모세의 신신당부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싸움, 신명기 2장 공독했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세상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다시 해요.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우리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막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이 고대 문화에서는 조심성과 신중함의 상징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 같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비둘기는 이 순수하고 정직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그 평화의 상징 같은 그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충고는 지혜와 순결을 가져야 된다. 자, 지혜와 순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과의 밀당의 지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와 피할 때를 잘 구별하는 말씀 같아요. 물론 되도록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또 잘 타일러서 싸우지 않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때보다는 싸움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에게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는 싸우면 안 될까?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방황이 시작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신과 반역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3에서 34.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막바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불복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출애굽 이삭에게 주어진 벌은 2명을 제외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그 2세들에게는 40년 광야 유배인데 이 개선 근거가 가나안 땅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해당되는 40년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게 될 땅을 자식의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그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훈련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으며 내 세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잘 나와 있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저에게 그 낮춤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아야 대상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저 에돔은 맨 밑에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 신명기 2장 9절에서 2장 19절입니다.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읽진 않겠습니다. 모압을 지날 때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암몬을 지날 적에는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것 하나님이 남의 것 주셨으니까 너의 친척 이스라엘과는 한 4촌쯤 되는 관계에 있는 그 친척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롯은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람의 조카죠. 근데 자기 두 딸과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두 딸과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순형제쯤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들이 골육 지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꼴이 많죠. 근데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 형제가 싸우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형제끼리 왜 싸울까요? 우리 재벌 이세들 보면은 안 싸우는 재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한테서 가질 게 많아서 그래요. 먹을 게 많으면 싸웁니다. 참 이상하죠. 먹을 게 없어야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먹을 게 많으면 싸워요. 먹을 게 없어도 싸워요. 먹을 게 너무 없어도 싸우죠. 자, 그리고 없는 집안에서 오히려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싸워서 얻을 게 없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하러 싸워요, 형제 간에? 자, 한국 사람들은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악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자식들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그게 자식한테 꼭 좋은 걸까요? 저는 여태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재산이 많은 형제가 싸우지 않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안 싸울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형제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면 안 싸우는데 그게 부모는 그렇게 똑같이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워요. 참. 근데 우리가 가까운 친척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부모에게 유산이 있으면은 형제 간의 싸움은 일어나는데 아무리 조금 있어도 일어나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조금 있어도 일어나요. 자, 여러분 부모가 이거 못 보고 죽어서 그렇지 부모가 죽어서 하늘에서 이 꼴을 본다면은 이 부모가 자기가 많은 재산을 남긴 것을 행복하게 할까요? 후회할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까운 친척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서로 다투거나 싸우고 미워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흉을 봅니까? 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예요, 자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이거는 감사하게 받으면 되겠다. 허락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욕심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한테 허락하고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았냐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 자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다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나의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내 것이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은 그 사람한테도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겠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피를 채워주시는데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대적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딱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쓸 걸 미리 아신대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모르시는 게 있어요. 다 아시니까 왜 자꾸 하는데, 아시는데 미리 줄 건데 왜 먼저 달라고 아우성치고 남의 거 뺏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이 난리를 하느냐. 왜 내일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된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가세요 그냥. 그럼 내일의 걱정도 하지 말고요. 뭐 지금 당장 없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살면요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에 욕심도 없고. 아마 세상에 이 구절을 산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미리 주시겠다는데 내일 걱정도 하지 말라는데 왜 걱정하고 난리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렇죠? 왜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왜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필요가 다 채워지는 체험이 많아지면요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어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들어왔는지를 보세요. 그걸 계속 체크하다 보면은 이런 걱정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둘째,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자, 누구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누굴까요, 그게? 신명기 24장 2장 24, 25절입니다. 너희는 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네. 이제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모리는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전투력 있는 민족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사람들은 크고 큰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마귀의 무리나 어둠의 무리를 상징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어둠의 무리하고는 싸우라 합니다. 우리가 도망 다니지 말고요. 이거 도망 다니면 나중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이건 강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쁜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아말렉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공격하는 악의 세력으로 상징됩니다. 이 아말렉은 그 광야에서 피곤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는데 행렬의 후미에는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비겁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는 게 사무엘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명령하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그 왕을 아각을 살려두고 그래서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아각을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죄를 받아서 왕위를 잃게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총리인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가 잘하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모든 유태인을 말살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당시 왕부였던 유대인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었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 학살당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미리 아시고 다 이들하고 싸우면 끝까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만약 이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가 없다면 유대인 모두 학살당할 뻔했어요. 오늘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절기를 오늘도 이 축제를 벌이는 절기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에는 유대인들이 잔치를 하고 지금도 행진하고 잔치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아말렉은 살아남아서 하만의 유대인 반살 음모는 아말렉 원한의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도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과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표상인데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 백성과 어둠의 무리들과 영적 전쟁의 모델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들어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얼마나 증오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증오하셨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의 무리예요. 어둠의 영이고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들과 대적해서 대들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시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당기면 너희를 삼킬지어니. 사단 마귀와는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무적행으로 끌려가는데 이왕 끌려갈 김에 니들 하나라도 더 데리고 끌려가겠다.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다가는 어느 쯤에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끌려 무적행으로 들려갑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자처럼 으렁거리기만 하지만은 힘없는 종이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으렁거리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다니거나 그냥 복종을 하면요. 마귀한테 잡혀먹지만은 우리가 마귀가 막 으렁거릴 때 같이 싸웁니다. 같이 싸우면 마귀는 대적을 피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그러면은 나 자신이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 나이를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이름은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네. 여러분, 선한 싸움은 가장 싸우기 힘든 싸움인데요.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나 자신과 싸움이라고 그래요. 남하고 싸우는 건 쉬워요. 상대방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 알아내는 지혜를 터득하면요. 그 약점을 나도 공격하기 때문에 남하고 싸우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 참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 이기심 뭐 많습니다. 이런 마음 없애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아직도 살아남은 그 과거의 내 옛사람,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과의 밀당이 필요하다는 말은, 밀고 당기는 게 필요하다는 말은, 선한 싸움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위엄과 사랑을 적절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위엄이 너무 없어 보이면은 세상이 얕잡아 봅니다. 적같이 거르고요. 그리고 나한테 사랑이 없이 위엄만 보이려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위엄과 적당한 사랑을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걸 계속하고 있지만은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선한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의 치열한 전투라고 하는데요. 자, 쓸데없는 헛된 욕심을 가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구하면서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부리는 것.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저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저게 자꾸 갖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욕심입니다. 네. 자, 이 선한 싸움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나의 위험과 사랑을 지키면서 이들을 내 몸처럼 사는 것. 이게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선한 싸움은 세상의 악한 마귀의 싸움과 같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맞춤으로써 예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마귀의 그 패전병들을 물리쳐 없애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귀의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싸움은 기도로 이길 수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은 나 자신과의 싸움, 이 선한 싸움만은 내가 나 자신을 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순종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먼저 갈 때까지 끝없이 계속되는 선한 싸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